아버지, 또 눈이 와요. 아유, 지긋지긋해. 우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이었습니다. 대개의 아이들은 눈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눈이 괴로움인가 봅니다. 꽃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꽃은 괴로움이지요. 대개의 경우는 꽃이 기쁨이 되지요. 공부는 어떨까요? 공자께서는 공부를 즐거움 중에 첫 번째 자리다 놓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는 괴로움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학창시절에 공부만 빼고 나머지가 다 즐거웠지 보통 대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요. 눈도 꽃도 공부도 슬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즐거움도 아닙니다. 같은 것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는 것은 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으로 보고 있는 자신, 즐거움으로 보고 있는 자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화가 나고 게으른 사람을 볼 때 꾸짖고 싶고요. 예의 없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자기 안에 자신이 만든 사람은 이래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합시다. 그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신의 법이나 사회적인 법을 본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없어진다면 화낼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판단이 없어지고 정죄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평안하기를 원하면 자신 안에 있는 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사람과의 관계에 맺기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법을 만나거든요.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못 만나거든요. 사물을 또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체 속에 즐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움이나 행복을 못 누리는 거지요. 자신의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니 사람을 진실로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지요. 쉽게 만나서 친구가 되지요. 비슷한 나이면 친구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형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복잡해집니다. 능력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생기면서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으로 나누고 지식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 예의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예의 바른 사람과 무례한 사람,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법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타인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늘을 하늘로 보고 꽃을 꽃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고
공부를 공부로 대하고 믿음을 믿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의 시각인 나의 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이 온 기분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의 이 밤이 행복하기만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